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여 전에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 지난 1000년 동안 영혼 구원은 믿음과 또 인간의 선행으로 된다는 그런 가톨릭 교회 주장이었죠. 이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교회 안에 면죄부 판매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 행위 구원론은 아니다. 영혼 구원은 인간의 선행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이 성경적 원리는 오데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칼빈주의 이 오대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죠.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즉 선행을 하려고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그 의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된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Without Jesus, I am nothing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할렐루야. 그런데도 유교 다른 모든 종교 그렇죠. 유교는 이러한 인간의 부패된 행위가 인간의 수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도 인간 스스로의 고행, 수행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위에의 다른 모든 종교와 이단들은 다 인간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인간 자력 구원이요 또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타력 구원, 신본주의입니다. 믿음의 종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덕적이거나 관념적인 자유가 아니라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결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심으로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인간에게 참 자유와 구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책임과 거룩으로 이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시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주의나 관념주의 혹은 도덕주의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6장까지 중에 1장에서 4장은 유대율법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유죠. 교회 외부적인 요인 곧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은 자기 중심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요인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결코 율법에 의해서 통제될 수 없듯이 육체를 위한 기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1장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6장 12절 등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주의에 따라 생활하였기 때문에 뭐가 결여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육체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고와 행동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유방임주의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자유방임주의적 경향 즉 육체를 위한 기회로서의 자유, 육체를 위한 기회로서의 자유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경향을 자유방임주의적 경향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과 욕심에 얽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는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섬김도 봉사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에 지배받는 삶에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그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떠한 창의물도 없기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는 어떻습니까? 그런 요소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를 공중에 던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다시 떨어집니다. 돌멩이는 스스로 날아다니지 못하죠.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이 돌멩이와 같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율법이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며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이며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를 하라.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온 율법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이는 일찍이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칠 때 일관되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죠. 성령이 없이는 앞에 사랑,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가지고 성령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모든 율법주의 경향을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 자유 방임주의적 경향을 압도하게 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이 바울의 삶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바 그 자선하고 뭐 고아 가부를 돌보는 일 같은 사회 사업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곧 이타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자기 정신주의나 자력주의에 제약된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들이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럼 어떻게 살아있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죠. 자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찌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화평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되면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아래 임하는 초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 복음 전파 열정이 생기는 거죠. 복음 전파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복음 전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를 즐길 줄 믿습니다. 또한 스테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빌기를 다음에 이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 쫓는 삶,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강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